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 사역할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전적으로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행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중심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6장 7절에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할 때 귀신이 내어 쫓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왕 노릇하던,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6장 7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파송은 우리가 잘 아는 30절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6장 7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고를 받는 장면이 30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고를 받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고를 받음으로 이 사역이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자신들이 가서 낱낱이 했던 것을 보고를 하는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냐면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게 14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권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각 지역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돌아와 보고함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13절 고치더라,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30절 바로 모여서 예수님께 낱낱이 고함으로 끝나야 되죠, 이 사건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로 열고 또 가로치고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구조는 이미 우리가 살폈던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사건, 딸 사건 중간에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을 기록했던 구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중간에 삽입시켰던 것은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2제자를 파송하고 12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과정에,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파송과 세례 요한의 순교의 사건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강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적 사역이 장차 사도들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사실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전권을 위탁받아서 파송되어졌을 때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지를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닥쳐올 핍박이 어떠한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임무, 자신들이 받은 예수님의 전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임무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전권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큰지 잘 몰랐고,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닥쳐올 방향과 미래가 어떠한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고난도 어떠한지를 몰랐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이 이 중간에 기록된 것은 사명자가 겪을 핍박을 포기한 겁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후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8절로부터 9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오늘 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만 증거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던 그 말씀의 맥락과 연이어서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잘 안 들었던 분들은, 잘 들리지 않았던 분들은 유튜브에 가 찾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행하도록 하시고, 권능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이죠, 예수님이 주신 전권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지팡이를 가져라.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를 가지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대신 신만 신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지팡이를 가져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옷은 입되 두벌을 입지 말라. 양식이나 배낭, 전대, 돈,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거든요.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왜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들,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그 결과가 옳게 드러났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왜 이 말을 했지?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질문을 했지? 라고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 질문을 제거하고 그 답변만 가지고 역으로 질문자의 의도를 내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답변이 나오도록 질문하면 무슨 질문이 될까?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고 백성들의 반응이 바른 반응이었는지 바른 결과였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후에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정권을 주시고 행했다. 정권을 주시고 그 정권을 행한 제자들의 행동의 결과가 옳았느냐 그렇느냐는 다음에 가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왜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자, 그러면 6장 6절에서 그 힌트가 있습니다. 6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바로 7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절에서 가지라, 신어라, 가지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의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적으로 막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지요. 귀신도 내어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분위기가 어떠하다고요? 6절입니다.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 했어요? 다니시며,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쳤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분위기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던 동네에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믿지 않았던 그 동네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입고 정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외쳤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과는 다르지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었느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 배척한 지역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여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몇 가지 명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그 지역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명령을 내려요. 정권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명하시되, 명령하시지요. 거절할 수 없는 명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옷도 껴입지 말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제자들이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케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 선포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정권을 받아 지금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나갈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그 나라가 선포됐던,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던 그 사건을 연상해 보십시오. 구약에.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출애굽할 때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의 그림자였던, 그 하나님의 그림자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케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메시지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당시의 백성들이 연상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해요. 기억하게 해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언약의 성취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성취하는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백성을 많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을 할 때 백성들이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연상시켜 줌으로써, 그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백성들에게 준비시켰어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할 때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저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백성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지켜주심을 체험하게 했던 겁니다. 40년 이후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발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그 출애굽을 할 때 백성들의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너희가 나가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기다렸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그렇게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이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선포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마가복음 전체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다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 같아서 줄이긴 했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승천할 때까지 그들의 모습은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3장에서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죠.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마가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르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한 적이 있어요.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변했죠. 그때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게 4장입니다. 5장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들은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을 돌아보며 찾았지요.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5장 30절부터 31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왜 묻습니까? 라고 도대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반문합니다. 6장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이후에 돌아온 후입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7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상태가 또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52절에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둔하여졌다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전권을 주고 파송하기 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이상히 여기더라. 믿지 않으더라. 제자들은 당시 불신하던 사람들과 달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뢰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 의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서 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7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심지어 누가 크냐 예수님 앞에서 다툼까지 벌립니다.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10장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없는 줄 아세요? 10장에도 이렇게 있어요. 23절 25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놀라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묻더라.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불신하고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위탁하고 위임했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대로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지금 순간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임하였음을 선포할 때 제자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장차 사도의 직분으로 살아갈 사명자의 길이 결단코 평탄치 않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중간 사건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한 후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하는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제자들의 파송과 보고 사이에 기록한 것은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와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에 이르게 될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제자들의 파송과 병영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위탁받았고 위임받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앞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배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들이 순교를 당할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실제적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앞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5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앞날에 이런 고난과 역경 심지어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생각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전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지니지 못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 어떤 것에서 신경 쓰지 못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신을 씻는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식은 제자들이 여행을 하면서 먹을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음식 종류들을 말합니다. 배낭은 여행용 가방과 같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벌 옷은 여벌의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여행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두 벌 옷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춥기 때문에 그것을 이불 삼아 덮어야 하는데 제자들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행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임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도 준비가 필요 없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병행구절이죠. 1절과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전해야 할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을 가지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굶고 비실비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저녁에 자면서 추워서 벌벌 떨면서 심지어는 얼어 죽을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는 따뜻한 옷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제자들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우선순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모두 다 생각하시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를 믿음이 핍박과 역경, 심지어 순교의 반열에 서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2제자는 여기서 보여주는 12제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구약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일원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2제자가 그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믿음이 포기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삶이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게 많고 받아야 할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예비된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쟁취할 우리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인 우리들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